강승용 천진희 집사님 가정에서 주일 감사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3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3장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선교지를 다니다 보면요, 이제 주로 더운 나라들을 많이 가게 됩니다. 동남아를 비롯해서. 근데 그곳에 가면 참 더위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더움에도 불구하고 위안이 되는 것은 그곳에 있는 맛있는 열대 과일 때문입니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오래전에 인도 옆에 있는 섬나라 스리랑카로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오지의 산골 마을 이제 교회를 쭉 가는데 차를 타고 한참을 가는데 이거 점심때가 지난데도 불구하고 그냥 밥 먹자는 말도 없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래갖고 혹시 근처 먹을 데 없냐 그랬더니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현지 가이더가 잠깐 차를 세우더니 밖에 나가서 뭘 한 자루 갖고 오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망고에 망고 한두 개도 아니고 한 자루를 가져왔는데 제가 태어나고 처음으로요 망고를 배 터지게 먹어봤었습니다. 정말 그때 그 차 안에서 먹었던 그 망고는요 얼마나 맛있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야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었을까 정도로 그런 기억이 남더라고요. 또 한 번은 학생들을 데리고 태국의 선교지 저 북부항의 그 산악지대에 사는 라우족이 있거든요. 그 라우족의 선교를 갔었습니다. 정말 오지도 산골짜기도 그런 데가 없어요. 하루 종일 이동했습니다. 그 트럭과 같이 생긴 차에 타고 한참을 가다가 내려서 배를 타고 그것도 그냥 배가 아니라 노젓는 배 있죠. 그거 타고 강을 건너가서 거기서부터는 한 5시간을 걸어서 갔어요. 그래서 그 꼴짜기 산골에 있는 라오족 마을에 딱 갔더니 저녁 때쯤 도착하더라고요. 가봤더니 집들이 다 우리가 보면 옛날 원두막 같은 거 있죠. 그게 다 집이에요. 그게 다 집인데 전기도 안 들어옵니다. 그곳에서 음식을 향신료가 워낙 강하니까 아이들은 잘 먹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나오게 되는 그 열대 과일들은요, 그 피곤했던 것을 다 잊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맛있는 이 여름 과일, 열대 과일이요, 그 덥고 힘들었던 그 지친 마음을 이렇게 위로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는요 과일이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도 여름 과일하면 대표적인 게 수박이 있잖아요. 수박뿐만 아니라 복숭아, 자두, 저도 과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말 많은 정말 좋아하는 과일들이 대부분 이 여름에 나잖아. 여름 과일. 특히 여러분 과일은 제철에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움은요 꼭 그 땅의 그 현상, 그 날씨를 포함해서죠. 그 상황에 꼭 필요한 어떤 영양분이랄까 필요를 그 땅에서 나는 식물들로 우리를 채워주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특히 여름에는 과일이 몸에 더위를 식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족한 그 수분을 보충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도 하죠. 그런데 이 여름 과일은 우리 여름을 그나마 만나게 날 수 있게 해주는 이 여름 과일은 다름 아닌 더위를 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겨워하는 이 더위를 먹고 여름 과일은 자라고 그 여름 과일은 더위에 지친 우리를 위로한다는 게 참 역설적이지만 의미가 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자, 우리가 힘들어했던 그 뜨거운 태양볕이 사실은 여름 과일을 더 만나게 그리고 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일이 더우면 더울수록 당도가 더 높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지 더운 나라들에서 나는 그 열대 과일이 더 맛있고 더 단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나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 극한의 환경 속에서 오히려 극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여름의 은혜 그 말씀의 주제의 세 번째로서 여름 과일을 이야기할 텐데, 이 여름 과일은 바로 힘든 한여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위로. 그 뜨거운 때약볕, 그 장맛비에 지쳐있는 그 심령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 그게 바로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뜨거운 광야 속에서 만나는 오아시스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는 무더위 주제였었잖아요. 그 무더위의 주제로서 깊은 광야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민족의 영웅이 되었지만은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생의 막장과 같은 광야로 숨어 들어갔던 다윗의 처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요, 다윗이 광야에서 만난 여름 과일과도 같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절이죠.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한마디로 한여름과 같은 극한의 힘든 고난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광야는 한마디로 한여름과 같은 고통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그것은 억울하게 자기는 그런 마음이 전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해하고 또 먼저 앞서서 생각했던 그 사울 왕의 질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숨어 들어온 곳, 이거 광야의 깊은 곳이잖아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육체도 힘들지만은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은 그를 더 힘들게 할 것입니다. 나라와 그리고 죽은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웠는데 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깊은 광야, 그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그 막장이라는 광야의 자리에 찾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죠.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예. 누가 찾아왔다고요? 요나단이요. 요나단이 누굽니까? 바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적의 아들인 거예요. 아니, 어쩌면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요나단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은 사울인데 사람들의 관심이 다윗에게 가거든요. 설마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노리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는 왕을 잘 어떻게든지 하겠지만은 문제는 그 다음이거든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왕위를 이어가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아들 요나단인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가 다윗에게 가 있고 겉으로 보아서도 능력도 더 많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나면은 그 왕위가 요나단이 아닌 다윗에게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이 그를 지배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사울의 혈통 안에 들어왔어. 왜? 사울의 딸 디나와 결혼함으로써 이제 나름대로 왕가 쪽에 또 인물이 돼버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내 아들 요나단에게 왕이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그를 지배했고, 그것이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있는 이 요나단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의 아들이자 어쩌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의 깊은 의미 속에 있는 사람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다행히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누구보다도 다윗을 사랑했고 심지어는 존경을 했었습니다. 그를 인정을 했던 겁니다. 사실 이렇게 다윗이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것도, 또 이렇게 도피 행렬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나서 요나단이 다윗의 도피를 계획해주고 실행해 주었던 거거든요.
자, 우리 그림 한 편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네덜란드 화가 렘블란트의 작품인데 제목은요,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입니다. 자, 정면으로 보이는 사람, 아주 멋있는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요나단 왕자입니다. 그리고 그 품에 안겨서 꼭 눈물을 흘리면서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허리에 차 있는 칼이 도드라지게 보이는데 사실 그 칼도 요나단이 준 선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요나단의 나이가 되게 들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정확하게 몇 살인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면 적어도 20살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우정은 나이를 뛰어넘습니다. 관계를 뛰어넘고요. 그 아버지의 악에 찬 그 미움의 감정도 뛰어넘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우정을 이야기할 때 이 다윗과 요나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따스한 품으로 그를 푹 안아주고, 이게 바로 사무엘상 20장에 마지막 다윗을 도피시키면서 마지막 나누는 이별의 장면을 렘블란트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자, 어쨌든 그 요나단, 자기 아버지는 자기를 죽이려 하지만 그의 아들이자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의 그 분노의 이유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아들 요나단은 그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를 아껴주면서 또 그의 가치를 누구보다 인정해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요나단이 오늘 그 아버지가 저 다윗을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오늘 이 도피 장소 광야 깊은 곳까지 찾아와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찾아왔을까요? 왜 찾아왔겠습니까? 위로와 용기를 주려고 찾아온 겁니다. 자, 다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여 하였는데, 예. 자, 우리가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묵상한 말씀이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그 표현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아무도 내 편 되어주지 않고 외로운 그 적막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신다라는 그 말이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누군가가 나는 내 편이야 라며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끝까지 네 편이야. 다른 사람 몰라도 엄마 아빠는 끝까지 내 편이야, 너를 믿어 라고 말해줬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얼마나 큰 위로 가운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요나단도요, 그 깊은 절망의 자리에 숨어있는 그 다윗에게 찾아와서 한마디로 그거죠. 나는 네 편이라고요. 오늘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끝까지 내 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저는 이 부분에서 요나단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다 생각되었고요. 저는 그래서 요나단을 더욱더 존경합니다. 다윗도 참 존경할 인물이지만은 저점은 요나단을 더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장면인 것 같아요. 내가 그의 편, 상대방의 편이 되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 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게 참 더 중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은 사실 내가 당신 편이 되주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끝까지 그의 편을 되줄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칫 또한 그가 자칫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도 불완전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족하지만 내가 내 편 되줄게, 나는 너를 지지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나만 믿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믿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나도 나를 모르는 거거든요. 시시각각 변하는 나를 내가 어찌 안다고 나만 믿으려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그를 위로하는 것은요, 물론 내가 내 편 된다는 적극적인 지지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만을 의지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리, 변함없이 의지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요나단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인간적인 성품을 가지고도 내가 너에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만 끝난, 단순히 성품이 좋은 인성의 사람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에서 더 우리가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적극 지지하고 그의 편이 되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전능자이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죠.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위로한다면 먼저 그의 편이 되어주고 적극 지지해줄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요나단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요, 이제 9월이 되면은 이 즐거운 교회를 개척하고 만 19년이 되잖아요. 만 19년. 저는 만 19년 동안 즐거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요나단을 만났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내 곁에 서서요, 저를 적극 지지해주고 내 편 되어준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요나단들이 바로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목사님, 저는 목사님 편이에요. 목사님을 적극 지지합니다 하고 그런 저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보여준 그런 요나단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위로입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요나단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최근에 더 무척 나는 행복한 목회자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아내와도 계속 그런 얘기를 나눠요. 정말 우리 교회만한 교회 없다. 우린 너무나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번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휴가를 갔었는데 그 휴가에 가서도요, 하도 많이 제가 나 우리 즐거운 교회와 성도님들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고 자랑을 했더니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밥 사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대전으로 다 초청해 가고 밥 쏘기로 했습니다. 잘했죠? 그래요. 행복한 사람이 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것이 저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요나단은 오늘 이 지쳐있고 숨어있는 그 깊은 막장의 자리, 광야에 있는 그 다윗에게 찾아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지지한다. 난 네 편이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힘써 의지할 것을, 아까도 말했지만 친구이지만 나이 차이는 20살 이상 차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런 어떤 우정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그를 안아주고 있는 그 요나단을 보게 됩니다. 자, 요나단은요 또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예.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지금 사울의 그 살기가 하늘을 찌를 듯해도 절대 너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기를 이야기하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까? 왕자로서 다음에 아버지 왕을 이어갈 그런 이 요나단이 어떻게 지금 그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걸 아버지도 사실은 알고 있고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다윗에게 안심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은 아주 확신 있는 어조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힘내라고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위로가 아니라 여기에는 강한 확신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요나단을 존경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말로 그냥 잠깐 들어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말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확신을 심어주는 그 요나단의 위로는 그녀 빈말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였다는 거죠. 위로를 넘어서 그 상대방을 내 앞에 세울 수 있는 용기와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순종, 정말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그가 왕이 된다는 것은, 난 다음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왕가의 몰락이 될 수도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순종하고 그를 앞세울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오늘 지침과 낙심 속에서 광야에서 쓰러져가는 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절망과 고통의 무더운 광야에서 다윗은요, 이처럼 시원한 여름 과일을 만난 것처럼 깊은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깊은 막장과 같은 이 광야를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은 뻔한 것이죠. 최근에 우리 긴 장마로 몸도 마음도 힘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제는 너무 또 안 좋은 이 충청 지역에 또 가까운 쪽의 이야기다 보니까 더 마음에 아픈 그런 뉴스들을 접하잖아요. 비로 인해서, 물난리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많은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런 뉴스들도 사실 우리들도 마음을 처지게 하잖아요. 사실 비가 계속 오게 되면 또 우리 마음도 처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 긴 장맛비로 몸도 마음도 힘든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들에게 위로할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 그들을 다시 힘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늘 충만하게 살아가면 좋지만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연약한 존재들인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때 영화롭게 될 때는 모르지만 그 나라 갈 길까지는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여서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그럴 때마다 누군가가 속은 조금 침체되거나 조금은 낙심되거나 지쳐있을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잘 이길 수 있는가, 그런 날이 없으면 좋겠다, 이것은 보다는 어떻게 그런 날을, 그런 상황을,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 힘나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인 거죠. 우리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는 물론 목사로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쳐있는 분들, 조금 풀이 죽어있고 낙심되어 있는 분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요나단과 같이 위로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7월 한 달 내내의 한여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한여름과 같은 우리의 고난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통해 위로를 드리려고 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여름이 더우면 더울수록 여름 과일은 더 맛나게 익어가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이기도 하죠. 무더위가 여름 과일을 만들고요, 또 그 여름 과일이 무더위를 이기게 하는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윗에게는 큰 한여름과 같은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 고통 속에, 바로 그 고통의 대상인 사울 속에서 바로 요나단이라고 하는 위로자가 나온 거 아닙니까? 고난이 위로를 만들고 그 위로가 고난을 이길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여름에 만난 그 여름 과일 때문에 그 무더위를 잊어버렸던 것처럼, 그 태국의 그 산골짜기 하루 종일 올라갔던 그 지친 그 자리에서 만났던 그 여름 과일 한 개가 하루 종일 힘들었던 나의 마음을 녹였던 것처럼 오늘 여름 과일과 같은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리고 바로 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지친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오아시스요 여름 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위로받아야 됩니다. 위로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한여름과 같은 고난 속에, 깊은 광야 속에서, 이 긴 장맛빛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위로자 요나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는 다윗이기도 하고 요나단이기도 한 겁니다. 누가 할 것 없이 우리 중에 누군가가 광야 속에 있는 다윗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요나단이 되어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위로하고 그의 편 되어주고 그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요나단이 될 겁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늘 높은 단계에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지쳤을 때 위로할 수 있는 성도, 반대로 내가 지쳤을 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즐거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목장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전도회가 바로 그러한 서로 요나단이 되어서 다윗과 같은 지쳐있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목회자가 행복한 것은 교회가 막 크고 많이 모이는 그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그런 관계들이 서로 안에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서 더욱더 주의 전에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교회.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이 이 제단에 와서 서로 교제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격려받고 지지받고 은혜 받으며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우리 즐거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목회일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을 보십시오. 옆 사람이 다윗입니까? 요나단입니까? 자, 누가 다윗이고 누가 요나단인가요? 자,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내가 요나단이라 생각하고 옆 사람에게 힘내세요. 제가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네, 건성을 하지 말고 진심으로 힘내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 적어도 내가 당신 편 되드릴게요. 더 무엇보다 하나님이 당신 편입니다. 그런 말을 통해서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에서 더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힘들고 어려우면 깔아앉으면 왜 저 사람 또 믿음 없다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 지친 영혼을 찾아가서, 그렇잖아요. 저 깊은 광야를 찾아갔잖아요. 요나단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왜 이번 주 교회 안 나오냐고 야단치지 않고 얼마나 힘드냐고, 내가 다 네 마음 안다고, 밥이나 한번 먹자고, 섬겨주고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심어주고 오는 것, 그런 요나단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서로에게 그러한 요나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한여름에 만나는 그 여름 과일이 그 뜨거운 한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가 되는 것처럼 오늘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요나단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름 과일이잖아요. 제가 이 설교하면서도 과일 한 번 안 내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수박을 제가 쐈습니다. 그래서 수박 드시면서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그동안에 아까 좀 내가 다운됐었다, 오늘 그 수박 먹는 순간에 그것은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샘을 얻고 다시 한번 살아낼 수 있는, 어쩌면 이 다윗이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한 사람의 위로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었다라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의 위로가 그 사람을 살리고 그와 속한 믿음의 공동체와 그의 사역을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때로는 다윗이 때로는 요나단으로서 함께하면 더 즐거운 교회 세워갈 수 있기를